우리의 상황은 나아진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소식들이 이렇게 즐거운 소식들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4월 봄을 지나 5월 우리가 늘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어린이 또 어버이 스승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관계에 있는 친밀한 관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달이 5월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창립주 기념주일이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는 5월이 더 기쁨의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을 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다시 부흥의 길들을 우리가 함께 도모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51장, 이사야 51장은 위로의 말씀이라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또 멸망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 왕국의 또 미래를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 중에 유대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앞으로 다시 오실 그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선포들을 자주 말씀 속에서 예언 속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듯이 어두운 세상에서 다시 여린 순과 같은 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악한 일들을 보면서 악한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백성들의 타락하고 또 배역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간음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관적인 선포를 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다른 악한 것에 다른 군주의 힘들에 의해서 제압을 받고 때로는 전쟁의 위기에 또는 외세의 위기에 있고 질병과 고통과 전쟁의 위기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타락한 세상 정말 죽음밖에는 보이지 않는 희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주목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에게 오는 전쟁과 재앙들에 두려워 떨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군다나 자연재해와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돌려오는 기후 위기라든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다른 세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 이런 소식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이때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고작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만 멈춰 있지 않은가?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는 것인가? 질문을 하면서 방법을 찾다 보면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정말 보여줄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신랄하게 우리는 매일 발견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고 서로에게 자책하며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카톡에 대화방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종종 나누었던 식귀라고 하는데 제목은 성인의 길입니다. 성인, 어른 성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인의 길.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같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성인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립니다. 밖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밖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는 남편은 드물다. 서로 모르는 타인끼리 만나 아이를 낳고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서로의 약속을 신성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다가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성인인 것이다.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의 모습의 현주소를 발견하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는 작은 바람인 거죠. 가정의 달에 특히나 가족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그것이 그런데 정말 살펴보면 작지 않은 바람이죠.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비밀한 것, 내밀한 것, 사소한 것까지 다 공유하고 있는 가족, 나의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족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참 위대한 성인이 아닐 수 없다. 소설가 최인호라는 분이 적어놓은 글귀를 최근에 보면서 정말 맞다. 이 세상의 문제, 질서, 법,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큰 위대한 생각을 하다가도 내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의 매일 일상에서도 정말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가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 내가 정말 내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 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뭘 해줄 수 있을까 해보려 해도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모습. 부모는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그 영혼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없는, 뭔가 다그쳐야 되고 또 훈계해야 되고 한 소리 해야 되고
기대감을 들어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 다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저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했던 것인가, 성악설을 막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족들의 관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 부대끼면서 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아쉬움과 빚진 마음으로 그래도 하면서 떨어질 수 없어서 살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가족의 사랑의 줄이 아닌가,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의 모습, 가족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친밀하게 내 자식처럼, 아니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지, 한 몸이지, 이런 생각을 가족으로부터 확장해서 공동체로 드러내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장해서 우리 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민족과 이 나라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복음의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가족이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늘 생활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 것인가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알아왔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9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좀 길어서 잘라 읽은 것이고요. 원래 1절에서 1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단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더 무엇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도 나는 그냥 나다라고, 나는 곧 나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듣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호흡하고 하나님을 알아간 그 정보들을 간접적으로 듣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4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죠. 지도자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너와 나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나의 공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법을, 법칙을, 규례를, 질서를 가지고 만나시는 분이라고 4절에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냥 다스리고 우리에게 그냥 주인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의, 정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공의를 아는 사람아 하면서 다시 부릅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아, 7절에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공의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법과 공의로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하죠. 법을 어깁니다.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대가를 치른 사람들, 주님께서 그 값을 치러주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신다. 우리는 비록 그 말씀, 그 율례, 율법을, 그 법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12절에 오늘 읽을 말씀,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바로 나다.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분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인데, 그런데 너희는 왜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위로를 찾고 그 다른 것들을 두려워 떨면서 쫓아다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낱 풀에 지나지 않고 잠깐 스쳐 지나갈 그 인생,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랑 네가 무슨 관계인데?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받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모두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직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 생각하면서 복종해야 되고 지배를 받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내가 그 법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법으로 압제하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두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얘기하시면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압제하는 일들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은 세상은 악이고,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들게 하기 위해서 강압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심판하는 역할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역할들은 있어야 합니다. 악에 대항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리자라는 관계 설정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지배와 피지배로 설정이 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꾸미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서의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것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대리자로 세우셨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만 하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세상에 복종하는, 그래서 이용하고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배되고 소모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 개발을 외치면서 세를 확장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때로는 한다고 하면서 종교로 사람들을, 나라를, 민족을 제압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 아님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했어야죠. 복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했어야 했죠. 그러나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어서 본인이 대신 죗값을 치르고 목숨을 바쳐주는 일들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못된 것을 위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압제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죽여서 사람, 생명,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개발하고 바꾸고 개혁하고 계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으로 규정하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들은 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악은 악이고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죄 가운데 있는 생명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생각으로 세계관을 바꾸어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외치는 교회의 부흥은 예전에 저질렀던 죄악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인류의 필요를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개발하고 산과 바다를 마구마구 바꾸어 버리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던 생명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살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와서 서식하면서 생겨난 질병이 이 코로나19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인간을 위해서 소모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일어난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 인간들은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이 다시 개발하고 다시 더 첨단 의학을 만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최근에 4월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5월에 저희 집에 있는 화분 하나를 분갈이를 했습니다. 화분을 하나 사다가 거기에 오래된 흙에서 자라고 있던 벵갈 고무나무 하나를 다시 흙을 바꿔주고 화분을 바꿔줘서 좀 숨통이 트이게 하고 좀 더 성장시키려고, 이 마음을 먹고 흙을 사고 화분을 사다가 다시 분갈이를 하는데, 하고 나서 한 두어 주 지난 후에 최근에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벌레가 이렇게 개각충인가요? 깍지벌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드기 같은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식물 이렇게 분재하고 하는 사람들을 유튜브를 막 이제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고, 제일 간단한 방법, 효과가 좋은 방법은 약물을 사다가, 그것도 저렴한 약, 그걸 사다가 부어라, 그리고 그걸 뿌려라, 이렇게 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살충제죠. 이것을 내가 쓰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쓰고 나서 이 독성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보통은. 그런데 이 벌레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벌레도 생명인데 생명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나무를 죽이는 벌레들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닦아내고 씻어내고, 뭐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퐁퐁으로 막 뿌려가지고 닦아내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목사인데, 그리고 환경운동을 한다고 요즘에 그렇게 뭔가 계속 배워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내가 깊이 들여다봐야겠다. 단순하게 내 집에 있는 내가 키우고 싶은 이 분재, 이 화분 하나를 키워가기 위해서 흙을 가지고 왔는데, 그 흙에 원래 살고 있었던 생명체였던 그 벌레들은 나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한 거 아닌가? 자기가 살고 있었을 때 내가 가져오지 않았으면 그곳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을 생명들이 내가 키우고 싶은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벌레들을
살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생명이라면. 여기서부터가 내 욕심은 무엇이었는가? 나 때문에 피해받은 다르게 변형되었던 생명들의 권리는 어떠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벌레하고 진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여성 인권이 이만큼 배려가 되고 주장이 되고, 미투 사건을 통해서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권 신장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달라졌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0년 전만 해도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대한 영상들을 여러분 보셨나요? 유럽의 먼저 선진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신대륙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다시 자기들이 땅을 짓고 그 광활한 땅에 제조를 하고 농장을 하고 목축을 하고 그렇게 많은 땅들을 개발하고 재배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인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냥을 했다 그러죠. 사람인데 사냥을 해서 남미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콜롬비아의 농장을 위해서 100년이 채 안 된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던 식민지 백성들을 끌고 가서 브라질의 콜롬비아의 노동자로 그냥 노동을 하는 그런 인적 자원, 참 이 안타까운 단어인데요.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원으로 사람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 인적 자원 개발부라는 단어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단어. 이 자원이라는 건요, 생명으로 보지 않고 벌레만도 못한 광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소모품으로 보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쓰여졌던 세상에 우리는 살았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개념이 달랐으니까. 그 생명들은 나와 비교해서 하찮다라는 생명으로, 아니 생명도 없는 이 광물들이나 땅이나 공기나 물도 나무들도 우리가 이용하는, 소모하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내 백성아, 나를 아는 백성아, 내 법을 아는 백성아, 나를 이해해다오. 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나야. 너희는 나의 대리자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요 파수꾼이야.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울려주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온 삶으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벌레 하나 생각하듯이
사람을 생각하는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현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개발 단지를 설정하고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내가 그곳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고 더 개발하고 싶은데 그곳에서 하찮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난뱅이들, 무지랭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명으로, 인격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하고 어떻게 하든 힘을 모아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더 수익을 올려고 하고, 그것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떨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힘 있는 사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를 이용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그를 두려워하죠.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내 백성아, 깨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듯이, 우리의 이웃을 돌보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생명을 보고,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못 알고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갈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지른 일들이 많았습니다. 생명 하나를 볼 때 저도 무심코 살충제를 쓰고 벌레를 죽이는 일들에 가차 없었습니다. 몰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그 죄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은 나와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아니면 관계없는, 생명조차 생명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알지 못하고 한 개만 알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은 다 적이고 반대자고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거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혐오하고 밀쳐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억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까지,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